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는 우리 지난달 10월 달에 함께 묵상한 그 말씀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유다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죠. 그렇게 성벽 재건을 마쳤는데, 근데 정작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성읍의 규모, 그러니까 그 성벽의 규모에 비하면 정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죠, 이 수도권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사람들이 너무 가밀하게 몰려 살아서 그게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거기 꼭 살 만한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그 외세의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농사 짓고 살기에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또 좋은 땅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전도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유다 공동체에 있어서, 특별히 여호와 공동체, 야훼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이고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그 성벽을, 그 성읍을 지킬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우선적으로 정착시킵니다. 심지어 백성들 가운데 10%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10%는 제비 뽑히면 그렇게 그 예루살렘으로, 다른 데 살던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까지도 느헤미야가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 4절부터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명단이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에 누가 정착해 사는가,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장 4절부터요. 첫 번째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자손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겼던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기록해 두는 것은 이들이 민족의, 또 공동체가 어려운 바로 그때에, 사실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렸던 바로 그때에 그들은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거주하기로, 혹은 제비 뽑혔지만 순종하여 거주하기로, 쉬운 말로 험지를 택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역사에 남겨서 후세의 기억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전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 중에 마따냐라는 분이 나옵니다. 마따냐라는 레위 사람이죠. 그가 한 일이 참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본문 17절인데요. 우리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아멘. 레위 사람 중에 미가의 아들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또 박부가라는 또 레위 사람은
그 버금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쉬워요. 공동 번역을 보면 마따냐? 그는 기도 드릴 때 감사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 대장이었다. 부대장은 박부가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 드릴 때에 이 마따냐는 그들이 기도 드리고 있는데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 감사하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읊조리고 혹은 감사에 대한 그런 찬양을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아마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선곡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른 것처럼 그런 찬양을 불러주는 찬양팀의 일종의 리더였다. 성가대 대장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갖은 온갖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따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감사하는 말씀을 딱 읊어주고 또 그 기도에 방해는 되지 않게 어쩌면 잔잔히 마치 BGM처럼 감사하는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찬 시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을 배종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 제정의 말씀을 집례자가 계속 읽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기도한다면 제가 이러고 있는 거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고 성전에서 아니면 그 찬양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곡조를 붙여서 그죠. 주께 감사하세. 그렇게 또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의 감사는 감사한 일에 대한 감사거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렇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복음에 근거한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에 근거한 거기로부터의 감사가 있는 것이 성도의 감사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 계명이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계명 계명 가운데 앞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인식, 어떤 태도, 그리고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안식일 계명 다음에 이어놓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함축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광령이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위치도 거의 딱 연결대리가 되는 네 번째에 속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안식일 기준으로 앞서 있는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또 안식일 기준으로 뒤에 놓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실제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것이 그대로 증명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같이 읽었지만 느헤미야도 그 유다 공동체를 개혁을 해갈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엄히 꾸짖고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안식일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 저 밖에 문은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자꾸 밖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니까 그냥 열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바로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져 있는데 우리 같이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날에 쉬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한 후에 좀 세월이 지나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에 해당되는 그들에게 모세가 한 번 더 안식일을 지킬 것을 특별히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안식일을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펼쳤으니까 조금 더 뒤로 넘어가셔서 레위기 민수기로 넘어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스크린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신명기 말씀에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이 없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안식일 계명 안에 그 말씀 자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어느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엿새 동안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면 난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엿새 동안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뭔가 산 가운데 참 되는 일이 없고 뭔가 그렇게 되면 나는 또 그런 인간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생각나면,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불평할 것이 있으면 불평하고, 사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죠.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오늘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요, 안식일이 오면, 주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날에 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일이 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오면, 주일이 오면 그 어두운 세상, 애국 같은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 나의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소망을 우리는 이 주일마다 다시 기억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깨우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주의 시작인 이 주일을,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그렇죠. 주님이 6일째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날 인간으로서는 처음 그날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열어가는 것이죠. 매일매일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 얼굴을 구하며 우리 찬양의 그 가사처럼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며, 그렇게 또 이제 밤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그 주의 성실하심을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매월 첫날을 온가족 감사 새벽 기도회로, 그런 타이틀로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첫날은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죠. 강고드리죠. 지난 한 달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12월의 첫날도 그럴 겁니다. 지난 11월 한 달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을 감사로 시작하는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한 해의 끝, 한 해의 마지막, 또 새로운 해의 시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한 해를 끝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합니까? 해맞이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새해를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한 해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새해는 무슨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레위 사람 맞다냐입니다. 좀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아, 그 사람이 레위 사람 맞다냐? 아, 맞답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 읽을 때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레위 사람 맞다냐? 아, 예, 레위 사람 맞습니다. 그가 레위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섬겨요. 그런데 그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 옆에서 감사의 말씀을 읊어줍니다. 잠잠히 기도에 방해되지 않게 감사의 또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래야 지금 기도하는 그 문제를 기도해야죠. 그 염려, 그 아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고 간구하되, 그러나 이 마따냐가 노래를 불러주면서 감사의 말씀을 읊어주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문제와 염려, 또 상처와 어떤 서러움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나의 인생을 규정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세상에서의 나의 존재,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가 있고 여러 형편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결국은 그것으로 나의 어떤 존재를, 또 나의 인생을 정의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부터 그래서 나는 누군지,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을 다시금 상기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예배는 언제나 정신 차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그 염려와 상처와 서러움과 그 어떤 문제, 그것에 그냥 눌려가지고 나는 지금 이런 존재라고, 내 인생은 지금 이런 어떤 꼬라지라고, 그냥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마따냐가 감사하는 말씀을, 감사하는 찬송을 옆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기도하되, 우리의 마음을 토하되 그거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지난달에도 묵상하면서 레위 사람 마따냐, 그의 일이 바로 이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고 직무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우리가 누구인지 재확인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레위 사람의, 목회자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품성, 어떤 덕성의 그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지극히 신앙적인, 그리고 특별히 신앙의 실제에 관한 차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실제가 뭡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 안에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갔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잖아요. 그리스도에게 감사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오늘 3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감사와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소원함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50편의 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처럼요.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픈 그 열망이, 소원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막 고민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궁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만 하면 그런 묵상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삶이면,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 샘솟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 좀 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유별나고 유독 그렇게 특출하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건 그런 사람에게 해당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 살면 좋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 대신에 다른 삶을 사실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그냥 다만 그 마음이 식었고 그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이, 다른 생각이 우리 마음을,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대신에,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이 불평과 원망과 혹은 섭섭함과 이런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또 사랑의 마음 대신에 그저 어떤 미움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무관심의 마음. 무관심의 마음이 세상에서는 아무 것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무정한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무관심, 무정함, 아니면 미움, 그런 것이 자리를 차지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의 소욕이 또 올라와서 지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마음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한 흩어진 이후에도 우리의 묵상과 기도의 그런 경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히 여러분, 기억할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결국 내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은 잘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은 또 잘 잊어버리고 어떤 힘든 거, 서운한 거, 불편한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또 민감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증거는 뭐냐면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 안에 사실 거할 수도 없고, 어쩌면 성령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 그런 삶은 사실은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이 잘 안 쉬시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그죠? 느껴지거든요. 이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느껴져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 감사하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 바뀌어져 간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 사람 마따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그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가 있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해서 그래서 기도하죠. 맞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너희 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감사헌금을 주께 바칠 때도 그 감사의 제목을 혹은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적으나 안 적으나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 마음 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니까 감사는 또 표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그럼 또 이 주의 종이 보고 기도도 같이 하고 감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 헌금 낼 때마다 늘 적어요. 그 전날 미리 적습니다. 적어서 오늘도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의 가정에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한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감사가 목사의 감사죠. 그리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목회자의 기도의 제목이죠. 감사하고 또 이제 결혼해야 되는 가정이 있으니까 또 그는 기도의 제목으로 또 감사함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달라고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적어서 오늘도 주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복신앙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 주께 바쳤으니까 이제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태도가 아니죠. 말씀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주께 미리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내 기도 그대로 꼭 될 것이다, 꼭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예물을 받으시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선하시니까, 그분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실은 그리할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주님의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요. 근데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칠수록 더 섬기고 헌신할수록,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마음 깊이 우러놓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안에 그 마음과 그 고백이 있어요. 우리 끝으로 다윗의 그 고백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중에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지금 다윗이 주께 그 성전을 또 주께 하나님께 헌신과 예물을 주께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만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인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거 내가 잘 아는 찬양이다. 다만 그게 아니고 여전히 그 고백이 목이 메어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고 고백인 거죠.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께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얼마나 감사인지 바로 그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 거기에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 되시고 진정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러기를 날마다 더더욱 사모해 가십시다. 한 주 동안도 모세오경을 통독해 갈 때에 출애굽기 3장을 읽는데 모세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 말씀하시죠. 그 말씀 읽을 때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 같았어요. 회개의 마음이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40년 이상 이 바로에게 쫓겨서, 그죠? 강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사이로서 처가 살해하는 목동으로서 그야말로 잊혀진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더 이상은 이집트 왕자도 아니고 더 이상은 동족을 구원할 그런 주제도 아닌 거죠. 그리 살아가던 모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교회적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달입니다. 결산합니다. 11월이 주일이 5번 있는데 5번째 주일이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역으로 볼 때는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넷째 주일 22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주인처럼 내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네, 그런 종교적 신자가 아니라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주님의 종으로 예배자로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고 감사로 이 한 해를 결산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함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림절이 교회의 시작이 될까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그래서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와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부활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감사하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